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마치면서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아시아를 떠나면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제 마지막 순간들이 오게 되겠죠. 네, 우리들의 만남의 마지막 순간도 있겠고, 또 어떤 특정한 하나님이 주신 또 사명의 마지막 순간들이 있겠고, 그리고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최종적 그 마지막 순간들이겠죠. 우리들의 마지막 순간들은 삶의 곳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금 이 7월 14일의 수요일도 오늘이 마지막인데, 오늘 이 저녁 정말 뜻깊은 하나님의 어떤 선명한 그런 울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난주 18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교회를 섬겼었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했던 일들을 회상하던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텐데, 어떤 곳이든지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아주 분연한 결단을 보게 되지요. 우리들의 고백이길 원하고, 또 우리들의 삶에 이 코로나가 아주 굉장히 득세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그런 삶의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어조가 28절부터 아주 엄숙한 겉면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인사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가진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정말 사명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말 간곡한 부탁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탁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부탁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부탁인지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 28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여기 또는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리고 잘 바뀌었습니다. 또는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삼가다라고 하는 프로세코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삼가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주의하다 혹은 경계하다라고 하는 그 말로써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성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쁘거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때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휙휙 살게 될 때가 많죠. 그러나 좀 더 신중하고 또 깊은 의미를 찾고 경우와 또 앞으로의 일들을 잘 상고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삼가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성찰하다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양방향의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래서 그리고입니다. 어떤 그리고인가요? 양방향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삼가다, 자기를 위하여서 성찰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성찰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면 자기를 성찰하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양들을 성찰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와 같겠습니다. 스스로를 절제하고 온전히
돌아보는 것이지요.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과 영혼을 돌아보아서 무엇을, 왜,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깊이 묵상하고 숙고해서 자신을 훈련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어떻게, 무엇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깊은 성찰이 오늘 이 저녁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다시 새롭게 교정되는 오늘 이 저녁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양떼를 돌보는 리더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찌 남에게 구원의 확신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경험이 없는 자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와 능력을 제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성찰한 사람이 누군가를 성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스스로가 성찰함으로 인해서 양방향의 성찰의 효과와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은 먼저는 우리 자신이 성찰하고 자신을 삼가하고 돌아보는 것이지만, 이것은 결국 누군가의,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온 양떼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성찰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간절히 삼가하며 성찰하기 원합니다. 간곡한 심령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또 내게 맡겨진 온 양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양떼들을 삼가라고 하는 이 성찰의 명령은 대단히 중요한 신적 정체성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28절 말씀의 하반절을 잠시 보시죠. 28절의 하반절을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잘 보면은요, 주어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누가 또 주어인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으신 이는 성령님이셨고, 그리고 양떼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성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체와 소유권이 성령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정말 신적인 공동체인 것이지요. 감독자는 성령님께서 세우셨고, 양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소유하신 놀라울 만큼의 신적인 영역에 속한 자들이 에베소의 장로들이었고, 그 에베소의 장로들은 지금 오늘 여기 계신 예배자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에베소의 장로들과 견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성령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네,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엄청난 신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되 철저하게 믿으시고 강력하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적 본성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회복하느냐에 오늘 이 저녁은 정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할 만한 하나님의 신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그런 거룩한 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교회를 보살피라고 명령했는데, 여기서 보살피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단어인 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곧 돌보고 양육하라고 하는 목양의 직무와 사명이 우리들에게 부여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신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목양의 직무가 부여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요, 다 아시는데도 사실 아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아주 오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양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형식적으로 직업적으로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목양의 직무라는 것에 대해서 추상적인 어떤 종교적인 또 어떤 신앙적인 개념으로만 알 뿐, 자신의 삶이 목양의 삶으로서 스스로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무척 인색하고 주저하고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삶으로 멈추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멘하지만 그런 신적 정체성에 합당한 자신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는 계속 보류 상태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을 치고 또 돌보는 목양과 돌봄의 양육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저녁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세우신 감독자들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양떼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일들이 펼쳐지는 거룩한 직무가 부여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수요 예배를 또 강조하고 또 함께 예배로서 중보기도로서 여러 가지 돌봄과 섬김으로써 섬기는 이들이요, 여러분들의 직무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결코 작거나 무익하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무를 더욱더 성실하고 견고하게 수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양떼들을 잘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바울 스스로의 말이겠습니까? 바울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바울이 듣고 배우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지만 이제 그러한 예수님께서 교회와 믿는 이들을 향하여서는 나는 목자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찌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신 우리 순장님이요, 잘하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또 오랫동안 순장의 직무를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충직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목자됨 정체성이 점점 더 깊고 성숙해지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신령함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순장님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우리들의 삶에 여유 시간이 남아서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여건이 조금 괜찮아서 이제 좀 뭔가 여력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되어진 일이기에 사실 우선순위의 앞뒤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많이 시작과 마침이 조금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예수님의 우선순위로 우리들의 삶도 다시 교정되기 바라고, 예수님의 어떤 분명한 삶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대로 우리도 다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도 또 한번 보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오신 목적,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양들의 풍성한 생명, 단순한 생명에 있지 아니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있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윤택하고 삶의 어떤 진보와 발전이 있는 까닭,
그 모든 것들도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에 그러한 소망과 목적이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열망으로 가득 찬 공생애를 사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하겠죠. 저도 정말 그냥 단순한 목회자가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목적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조금씩 더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그러시지요. 성부 하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는 지금 성자 그리스도를 지금 요한복음 속에서 보았는데요, 시편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노래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목자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멋있죠? 성부 하나님도 목자이시고 성자 그리스도도 목자이시니 성령 하나님도 당연히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먹게 하시고 누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체이시기에 당연히 목자이시죠.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찌 목자가 아닐 수 있겠고 목양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강력하게 그러한 삶을 살리라는 거룩한 열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고별 인사하는 바울의 이 마지막 인사는 우리 모두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인입니다. 다시 한번,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있는 이 마지막 인사는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 7월을 지나가면서 새로운 하반기의 삶을 향하는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요, 부르심을 입은 우리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선명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당당하고 더 영광스럽게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인간 본연에 간직하고 있는 그 내적 본성에 관하여서 이제 스스로 삼가하라고, 우리들의 내적 본성에 대해서 함부로 내킨다라고 살지 말고, 자신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그냥 주어진 우연에 따라 살지 말고 스스로 성찰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것은 신적 정체성에 따라 내가 목자된 인생이며 목양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성찰인 것이지요. 그러한 성찰로서 스스로 삼갈 것을 명령했다면 이제 외적인 분명한 실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내적인 삼가함이 있다면 외적인 그 무엇이 있는 것이죠. 29절과 30절에 분명한 외적인 실체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떠나면 양떼를 아끼지 않은 다른 본성이죠. 우리는 양을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목양의 직무를 다하고 있는데, 전혀 반대에 속한 어떤 외적인 실체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나운 이리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지요. 자세히 살펴보면 두 종류의 공격입니다. 두 종류의 대적인데요, 하나는 사나운 이리들과 같은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적이고, 또 하나는 어그러진 말로써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내부의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부의 적과 이 내부의 적은 사실상 우리들의 삶 속에 아주 흔히 존재하고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작용할 수 있는 거겠지만, 사실상 지금은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매체, 여러 가지 사건,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어떤 삶의 그런 변화와 조건들로서 구성되어져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는 중요한 것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어그러지는 말을 따르게끔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할 터인데 바쁘고 분주한 여러 가지 세상살이, 이렇게 코로나와 같이 혼돈의 삶 속에 있을 때는 지금 진리의 말씀에 경청하기보다는 지금 정신이 예배 지금 못 드려 라고 하는 오직 그 하나의 명제, 사실 그렇게 단순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아주 세속적인 것에는 복잡하게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어그러진 말로써 그것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지한 척 스스로를 그렇게 닫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하지 않은데, 단순하지 않은데 거기에는 유난히 단순하고 유난히 무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세속사에서는 갖은 노력과 이렇게 고민과 근심이 들끓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우리들의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찰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나운 이리가 누구이며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람으로서 나타날 수 있고, 사람이 어떤 가장 표면적인 어떤 요소로서 등장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 분명한 본질과 배후는 틀림없이 영적인 세력입니다. 사나운 일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평상시에 자신의 본질을 잘 드러내지 않는 특징을 은유하는 것이지요. 마귀는 처음부터 자신의 본성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속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속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절대 자신 있게 여기지 마십시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삼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깨어있길 바라고요, 오늘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갱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본질과 배우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잘 말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아니하는 사나운 일이어서 왠지 위험이 덜해 보이는 것 같지만 본성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사나운 이리와 그리고 결국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고자 하는 이러한 영적인 공격들을 어떻게 막아설 수 있고 그것에 대처할 수 있을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실체는 오늘 바울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발견되어집니다. 두 가지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꼭 기억해서 우리는 사나운 이리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결국 삼키려 하는 이 세대의 배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흉악한 어둠의 세계로부터 기꺼이 방어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1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첫 번째는 바울이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푸르게에 표기한 저것입니다. 그것도 3년간이나 밤낮으로, 3년간이나 밤낮으로, 그것도 질적인 면에서 쉬지 않는 눈물로써 3년이라는 수량적 시간이죠. 밤낮 쉬지 않는 눈물로써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계하다라고 하는 누데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두게 하다, 마음에 두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썼던 모든 열심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되었든 우리 영적인 어떤 리더와
지도자들이 되었든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이 될 만큼 강권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훈련에 관하여서 여러분들 무겁고 부담된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3년이나 되어지는 강한 어떤 밀착되어진 밤낮으로 쉬지 않는 눈물로서 훈련되어진 영적 훈련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권세와 우는 사자와 같은 그리고 사나운 이리처럼 숨어 있지만 결국에는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는 그 영적 세력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는가, 영적 훈련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구절 속에서 발견됩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푸르게 표현한 것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께 의탁했다. 부탁했다라는 것은, 의탁했다라는 것이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말씀께 의탁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지난날 훈련한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마귀의 권세, 사나운 이리와 같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과 그리고 내부에서 은밀하게, 내부에서 은밀하는 건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누구도 있겠지만 사실 그 공동체 안에 자기 스스로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속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만 속는다라고 속지 마시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더 경악해야 할 것이요, 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스스로가 스스로를 더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그리고 어떻게 능숙하게 이러한 어둠의 배후에 있는 실체로서의 마귀와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그 기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의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오늘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서 불일 듯 살아오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기억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억과 의탁입니다. 기억과 의탁. 이것이 사탄의 영적 공격들을 막아내는 진정한 실체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기억하기 위해서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억과 의탁입니다. 무슨 기억입니까? 사도적 훈련에 대한 기억입니다. 사도적 훈련에 대한 기억. 근데 훈련도 하지 않으시면서 사도적 훈련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죠. 기도의 훈련도 없고 예배의 훈련도 없고 어떤 자기 자신의 무릎 꿇음에 대한 훈련도 없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에 대한 훈련도 없고 봉사와 섬김에 대한 훈련도 미미하고 열방에 대한 마음 그리고 이방에 대한 마음, 영적 전쟁에 대한 어떤 그림, 그것에 대해서도 별로 형상화되지 않는데 그 기억이 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거룩한 침노함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훈련받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신앙적인 시간관, 신앙적 경제적 우리들의 논리가 사실 예전과 달라서요, 우리가 아테네 사람들과 같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 달리 시간을 쓰려 하지 않는다라는 그 아테네적 그런 그 현실 우리들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3박 4일 수련회라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옛날에는 대부분 그냥 기본이 3박 4일, 기본이 3박 4일, 그것도 들어가가지고 합숙. 근데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 합리적,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그 방식이 우리들의 내면 속에, 우리 자녀들의 세계 속에 이미 상식이 되어져 버렸죠. 그러나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사도적 훈련의 그런 강한 필요가 대두되는 그러한 어둠의 시대를 우리 맞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우리 남양주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적 훈련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의 범사 속에서 기억으로 재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탁입니다. 다른 의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탁,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범사의 그러한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분명한 권위와 그 방법론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업과 의탁이 있을 때 비로소 아무리 사단의 괴계와 유혹이 크다 할지라도 지난날 연단되어져 왔던 사도적인 훈련에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연단되어진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32절의 하반절이었는데요, 32절의 하반절만 제가 읽습니다. 그 말씀이 붉게 시작되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이 기업과 의탁은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종교적 심상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시적 실체로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기업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로 다시 요약해 봅니다. 견고함과 기업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죠. 그 말씀이 견고함과 기업을 가져다 줍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세워지나요? 사업에 성공하면, 네, 사업이 성공하면 어느 정도 든든히 우리의 인생이 탁 성공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들의 인생에 그 뿔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기초에서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가 든든히 내리워져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들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시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사업을 세우시고 여러분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속한 모임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업과 유산이 있다라는, 유업과 유산이 바로 기업인 것이지요. 우리들의 인생에 유업과 유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유업과 유산이라면 재산을 생각하시는 분들 벌써 이게 지금 그 신앙의 세계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재산이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꾸 이제 이 시대는 자꾸 우리들을, 아까 얘기해서 어그러진 말로 우리를 영끌이라고 하는 말, 정말 성서적 정반대편에서 거기 영혼이 왜 나와요? 얼마나 이 시대가 그것에 함몰되어져 있으면 영끌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들의 일상 관용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장난이 아닌 거죠. 정말 그렇게 사는 거죠. 정말 거기에 몰두되어져 있고, 거기에 우리들의 이성과 상식과 우리들의 가치관이 완전 용해되어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의 껍데기만 교회를 막 오고 가고 있고, 내적 본성은 다 영끌,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집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반전을 일으킬 것인가, 오직 이 생각으로만 지금 주목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유산과 유업은 이 시대에, 이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 때 세상의 결실과 기업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겠습니다. 영적인 기업,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다시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이것을 믿을 수 있고, 믿되 강렬하게 진실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옛신앙에는 정말 이렇게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또 똑똑해지다 보니까 잘 그냥 동의는 하지만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어떤 그런 세계 속에서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유산과 기업이 하늘에 속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은 물질적인 가치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이나 의복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표지가 있는데, 어떤 표지가 있을까요? 34절부터 35절 속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표지를 발견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물질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물질적인 것은 단지 어떤 재정적인 것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범사에 어떤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측면에만 이렇게 몰입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너무나 이제 그런 과학적인 현대 문명의 사회 속에서 이렇게 초신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담론들이 사실 이렇게 좀 통용이 되기 어려운 것이죠. 또 교회 얘기, 종교 얘기, 이제 이렇게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들의 신자들도,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과 정황에 많이 함께 편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범사에서 현실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물질적인 상황에 관하여서 철저히 자립을 추구했었죠. 독립적인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종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대단히 종속되어져 있죠. 거기에 완전히 메어져 있습니다.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다고 할 만큼 경제 논리에, 재물의 논리에, 우리들 어떤 사업의 어떤 이해, 관계의 논리에 완전히 거기에 종속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자립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삶이 지배적인 바울의 삶의 양식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꼭 우리들에게 기억하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35절 우리 하반절에 붉게 표현한 저 붉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네, 끊임없이 바울의 삶의 양식은 주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익을 주는 자였고, 은혜를 베푸는 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자였고, 지혜를 선포하는 자였고, 자신에게서부터 신적인 어떤 영향력이 끊임없이 유출되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양식들을 보십시오. 돈을 모으죠, 재산을 모으죠, 권력을 얻죠, 사람을 영입하죠, 자신의 어떤 지경을 이렇게 소유하고 획득해 나가죠.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겁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삶에 우리들의 온종일의 삶의 양식이 거기에 주목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이 주는 자가 되어지기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서 유출되어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함이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원천과 자원이 우리들에게 있기에 결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탈진이란 있지 않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나에겐 탈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네, 상담학자가 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확신합니다. 탈진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누구신데 왜 탈진을 하나요? 기쁨으로 감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이러한 염려들은 모두 어떻게든 가지고 소유하려는 양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그 세계의 철학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시금 그러한 삶으로 전환되어져 가야 할 터인데, 지금 모든 공동체 속에서 막 역동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온라인 아울렛이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그렇게 흘러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쏠려 있는 것을 어떻게든 사이버상에서 돌려서 선교지로 흘러가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쏟아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스스로를 결정하신 여러분들 박수를 쳐드리고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어떤 마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헌물과 헌신들을 결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현실적인 요소들이 끊임없이 어디론가 흘러가게끔 그렇게 스스로를 자꾸 훈련시키고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뜻깊은 2021년 팬데믹 시절 속에서의 우리들의 아울리치가 되어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명장면인데요,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이 말을 다 끝내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끌어안고 입 맞추며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감동과 감격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계이길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정말 절실한 우리들의 근원적 성품이 동반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기적인 이해관계 속에서만 많이 익숙한 우리들의 어떤 매체와 미디어상에서의, 그리고 우리들의 사회 관계가 많이 그러할 터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적 공동체로서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신의 성품이 반영되어진 우리들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가는 눈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은 사랑하는 목자를 태운 그 배가 멀리 에게의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아마 항구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흔들어주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온 후 에베소의 장로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사랑으로 목양해준 사도의 그 열정과 그 영적 훈련이 다시 기억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다시 재현되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정말 그냥 시대적인 양식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지요. 최선의 눈물로써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위하여서 전보다 더 열심으로 돌아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서 보여지는 마지막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후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 지금으로부터 약 5년 후쯤 다시 투옥되기 전 이곳 에베소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에게서의 지금 이 순간은 사실상 사명으로서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힘입고 저는 오늘 남양주 누리교회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여길 만큼 그러한 간절한 심령으로서 내 삶을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동참할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내게 주신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이 시대를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